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참 예전엔 정말 부정적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된다기보다는 안 된다는 게 먼저 마음속에 생각되었어요. 그게 심할 때는 미국에 공부하고 목회할 때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저게 누굴까 하는 궁금증보다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무슨 일이 터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제가 지금 이게 돌아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있지만,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된 계기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바뀌어야 되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칸트 철학을 하는 그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과목의 강의를 듣다가 제가 혼자 깨닫게 됐어요. 참 이상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칸트 이전까지는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그 철학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왜 중고등학교 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거 많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이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은 우리와 사물, 사람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밖에 사물이 있고 존재하는 내가 그걸 보고 알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저기 돼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돼지를 볼 수 있는 내가 있으니까 돼지를 보고 인식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칸트라는 철학자가 나와서 이것을 정반대로 뒤집습니다. 칸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 밖에 뭐가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기준과 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없으면 밖에 무엇이 있는가 이걸 알아차리겠어요? 못 알아차리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요게 이제 칸트 철학의 아주 대반전입니다. 돼지가 있든 사람이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게 돼지고 사람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돼지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걸 돼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인식의 틀,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철학시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미 알았던 내용을 다시 쭉 이거를 강의시에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눈이 확 열리고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칸트의 철학을 엉뚱하게도 제 자신의 삶에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나도 피곤하면서도 안 되는 그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밖에 있는 무언가 사건과 일들과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나도 모르게 부정성이 이 생각의 틀로, 기준으로 요게 잡혀 있어서 덜 부정적인 거, 심지어 좋은 일조차도 내가 받아들일 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 생각의 틀을 바꿔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아들 녀석 학교에 이제 교감 선생님이 한번 면담을 이렇게 쭉 하는 시간이 있어서 면담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왜 요즘 호텔에도 그거 많이 있죠? 요만한 팻말이 걸려 있죠? 그게 Do not disturb, 즉 방해하지 마시오 라는 거. 그걸 걸어놓으면 청소도 안 해줘요. 근데 그 교감 선생님 입구에 Do not disturb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 또 얌전하게 이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죠.
거기서 보고 사인을 줄 알고.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그분이 뭐 하는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 뭐 저도 뭐 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갔는데 그 앞에 있던 비서분이 저를 보고 아니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방해하지 말라고, 영어 나 한국 사람인데 영어 잘한다 이거지, 나 영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비서가 노 그게 아니라 잘 보라는 거야. 딱 봤더니 그게 do not disturb가 아니라 do disturb please.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써요. 제발 방해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 때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교감 선생님이 혹은 어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 방에 들어오는 거 꺼리지 말고 아무 때나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보는 순간 뭐만 봤어요? 디스터브, 그것만 딱 보고 방해하지 말라는 거구나. 여러분도 종종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가 본다고 제대로 진짜 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듣는다고 우리가 제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칸트의 말을 좀 빌리면 자기 속에서 기대하는 것, 자기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을 보고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보게 된다.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왜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안 보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틀, 우리의 사물과 돌아가는 사건들과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 마음에 뭔가 요 생각의 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그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있으니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경험하고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했던 대로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도 인식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장로고 목사 가정이라고 해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기대하면 그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보는, 듣는, 만나는 사람들과 겪는 사건들을 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그 말씀의 약속으로 그걸 다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무언가가 여기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내가 듣고 이야 오늘 설교 좋네, 이거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전의 생각들을 밀어내고 이전의 기준들을 밀어내고 그 기준이 여기 서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봐요.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영혼 없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영혼 없는 멘트, 영혼 없는 칭찬,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자칫하면 영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옥합을 깬 한 여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몇 안 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복음서는 있고 없고 하는데 이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로 헌신 예배 많이 들었어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그리고 항상 결론은, 제가 느끼는 결론은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거였어요. 그래 요즘에 이런 설교, 이런 본문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퍼질 때 이 여자의 얘기도 같이 전달될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하신 놀랍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사건은 아주 단순해요. 한 사람이, 간단히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아마 유명하니까 이분이 초청했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라고 했으니
아마 전에 나병을 앓았다가 나았든지, 또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복음서마다 다른 것은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 성경을 성령 안에서 기록한 사람들이 다른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즐거운 잔치로 식사하는 자리인데, 식사를 하시는 중인데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초청 가수가 아니에요.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푹 나오더니 기이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아주 기함을 하게 만듭니다. 뭐예요? 엄청나게 비싼 향유병.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지극히 비싸다고 할 정도니까 진짜 무지무지 비싼 거예요. 여러분 향수 쓰십니까? 여러분 향수 한 병에 얼마나? 제가 얼마나 봤더니 그게 20만 원 돼가지고 제가 안 샀어요. 아직 내 몸에 향기로 나가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학자들이 요즘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최소한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이래요. 이야, 그런 향수를 쓰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향이 옥합을 깼다는 거예요. 우리 향수는 거기 뚜껑이 있습니다. 마개가. 그렇죠? 그래서 향수는 조금 들어있잖아요. 이걸 애지중지 딱 화장대에 올려놓는데 꼭 애들이 다른 건 안 엎어요. 싸구려 구리모를 엎어야 되는데 구리모를 안 엎고 꼭 향수를 엎어가지고 깨. 그런데 이 향수는 깨는 거예요. 깨서 속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쓰면 없는 거예요. 뭐 막아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예전에는 처녀들이 결혼할 때 이 향수를 준비했다가 그때 아마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비싸고 이 귀한 향수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다짜고짜 갖다 붓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그 귀한 걸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여러분 향수는 언제 뿌립니까? 샤워하기 전입니까? 샤워한 후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식사 때 오셔가지고 식사하는 중인데 그냥 거기다 덜컥 붓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를 온 방 안에 향유 냄새가 아주 향기로웠겠죠.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냥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이 얼마나 이생하고 정신 나간 것처럼 보였냐면, 제자들이 하나같이 어디서 그런 낭비를,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시는데 그런 낭비를 하느냐,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뭐 예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정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의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이 여인은 죄가 너무 많은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이 여인이 그렇게 극진하게 그 큰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오해를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소위 give and take, 즉 오는 게 있으니까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죠. 네가 뭘 주면 나도 이거 주고,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요. 즉 예수님이 큰 은혜를 줬으니까 이런 엄청난 옥합을 깬 것이지.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여인을 창녀로 생각합니다.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가장 끝에 사람이 세리와 창기였는데 이 여인을 창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 악하게 죄를 지어야 옥합을 깰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이 여인을 창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창녀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 또 생각해요. 그 정도 큰 죄를 지었고 용서를 받았으니 옥합을 깬 거 아니냐,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선 이 여인은 창녀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살아난 그 나사로의 두 여동생 중에 하나인 마리아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면 그걸 따라가야지 다른 데를 혼자 마리아가 창녀였습니까? 예수님은 주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주님과 늘 가까이 했던 이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이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주님께서 식사하러 오셨다는 어떤 집에 본인이 준비했던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깨서 다 부어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설명하면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처음에 자기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드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볼에 입도 안 맞추고 머리에 감람류도, 그 당시 그나마도 좀 고귀한 분들이 붓는 좀 싼 게 감람류예요. 그것도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작은 은혜를 받기 때문일까요? 예,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로 이 구절을 생각하면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왜 이 바리새인은 누구나 자기에게 손님이 오면 기본적으로 손 씻을 물이나 발 씻을 물을 주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냥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먹을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집안에 뭐 난리나지 막 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그분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인이 그걸 아는 것은 그냥 하도 유명하니까 어떤 사람인가 보자 하고 초청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만한 큰 은혜와 축복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누구로 생각하느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얼마나 큰 분으로, 얼마나 사랑하는 분으로, 내 진심이 어느 정도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뭐 사랑의 마음이 넘치지만 예전에 우리 연애할 때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그 행동에 허비, 낭비라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누군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뭔가 언젠가 막 뭘 계산을 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랑이 식었든지 이제는 사랑하지 않을 때죠. 데이트하고 나면 가면서 막 나는 몇 번 샀는데 쟤는 몇 번 사고, 이런 걸 막 기록해놓고, 나는 스테이크를 샀는데 쟤는 맨 짜장면만 사네,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신문들에 보면 요즘에 MZ세대 중에 일부가 소위 데이트 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씩 같이 통장에 넣어놓고 쓰자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니, 여기서 똑같이 돈을 내서 먹는데 메뉴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12,000원짜리, 나는 8,000원짜리, 4,000원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게다가 내가 이 선물을 사는 걸 이 통장 써 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되는지 이 생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통장을 만든 팀들이 깨진대요. 그 통장을 왜 만들었을까? 계산을 하는 순간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 주는 만큼 갚는 것으로 신앙생활과 인간관계를 하는 순간 이미 그 관계의 진정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 여인에겐 대체 어떤 감격하는 마음이 있기에 저런 헌신이 나오고 저런 사랑이 나오는가, 내 아이에게는 저런 사랑이 있는가, 이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과 감격,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열매 맺도록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믿음이든 다 이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실제 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 자기 교회 교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30만 넘으면 노총각이 당연히. 그런데 당신 교회에, 자기 교회에 30 중반이 넘어가는 노총각 집사님이 한 분 있었대요. 그래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든 장가를 보내려고 특별 면담을 했어요. 왜 그렇게 연애를 못하느냐 싶어서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30대 중반이 넘어 옛날로 따져도 엄청난 노총각이 갓 20살을 넘긴 어린 아가씨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이런 도둑놈이 있나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물어봤대요. 대체 왜 그렇게 나이 어린 아가씨만 좋아하느냐. 자기가 전에 나이 많은 아가씨들을 만나봤대요. 근데 도대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찾고 막 묻고 물어가지고 맛있는 식당을 같이 가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겨우 이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이런다는 거예요. 며칠을 준비하여 근사한 드라이브 코스를 쫙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나 여기 한두 번 온 게 아니다. 심한 사람은 나 옛날에 어떤 남친하고 여기 와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영화관에서 좀 손이라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이제 슬슬 작업 들어오냐 뭐 이러니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총각에 의하면 나이 어린 아가씨들은 뭘 사줘도 맛있대요. 떡볶이를 사줘도 맛있대. 어디 사준 걸 또 사줘도 맛있대. 아주 작은 선물도 너무너무 감동을 한대요. 손이라도 한번 잡으려고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자꾸 빼는데 그게 그러니까 너무 잡고 싶더래요. 여러분, 사람끼리의 관계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오늘 주일,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마음이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가 좀 달라지고 뭔가 새로워지고 막 화려해지면 감동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동과 감격은 우리 마음에 있는 기준 틀과 이게 바뀌어야 다른 사람은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은 그 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에도 감동이 되고 기도에도 내 진심이 하늘로 올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제가 여러 번 하는 말이지만 그러면 신앙이 더 성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 될수록 더 능숙해져요. 성경 본문만 딱 되면 아 이건 설교가 뭐뭐뭐 나오겠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거는 안 되신다라고 포기한 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매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기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이 환경에 보니까 이게 좀 그렇게 안 되고 답답하고 속이 터질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상황과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감동이고 믿음의 감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아직 다 이루어 주시지 않고 조금 표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이루어진 것처럼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그런 성도의 감사를 들으시려고
그런 감격의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교회가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란다고 교회가 아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내 가슴에 부딪혀질 때 맞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의 열매를 위해 순종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내 마음에 고백되는 게 아멘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도 어떨 때는 아멘 좀 하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많은 실패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게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이 아멘 하세요 아멘 막 그러면 억지로 아멘 졸다가도 아멘 막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왜 자꾸 아멘을 하라? 아멘이 돼야 아멘을 하지. 제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도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해도 속에는 다 아멘이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밖으로 나오는 사람의 모든 행동은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나오고 이것이 다 우리 안에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값비싼 옥합을 깬 여인의 행동을, 이 놀라운 사건을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파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에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남들은 일평생 그거 한번 깨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아닌 때 사람들에게 심지어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옥합을 깬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가 아닙니다. 복받은 믿음, 복받은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역사하심에 기대하는 믿음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감동과 감격하는 마음을 늘 가지십시다. 정말 꼭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부부끼리, 가족끼리, 성도끼리 좀 감격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좀 감격하면서 합시다. 소 닭 보듯이 왔어? 왔어도 안 해. 지가 알아서 밥 먹겠지. 이게 아니라 천사가 온 것처럼, 이야, 너 오늘 얼마나 고생했냐. 애들이 안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남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는 교회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앞에 안내부들 안녕하세요 허리 고개 숙이고 90도로 하고 성도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면 지금까지 왔어야지. 그러나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감동과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증거하는 여호와 삼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서 앞뒤로 재고 따지는 가슴을 감격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것에 고웃음을 치는 그런 가슴에 대체 다른 무엇으로 감동을 시키고 감격을 시키겠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자꾸 목사님은 우냐고 그러는데 저도 안 울고 싶어요. 저도 창피합니다, 어떨 때는. 그러나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이고 이 목사님은 어쩔 수 없어라고 받아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인생의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여전히 코로나 이후로 회복되지 않아 답답하시고 힘든 그런 시간들 보내실지라도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하나님께 감격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표적을 구하며 작은 표적을 보이실 때 감동하고 감격하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제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190센터 다 옮겼어요. 우리 키즈 카페 여기 생겨요. 어린이집 3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표적이라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 성도들이 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뭐 표적이라도 보여주시라고 한 3년 만의 기도가 저는 이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냉소적인 시대, 이 불신앙의 시대를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로 우리 가재줄기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감동과 감격이 이번 한 주간과 앞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성령의 은혜로 붙잡으시고 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